오늘은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괄호가 쳐져 있죠. 성경에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이제 마가복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기억이 날 텐데, 마가복음의 주수신자는 이제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제 로마 사람들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사람들은 이제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6절부터 이러한 비난에 대해 답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향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외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자신들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제 전통과 율법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우리 7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구별하면 이제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소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이제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 흐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은 망가져 있고 망가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외식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까지 진짜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행위 자체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 자체, 율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에서 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안이 이미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행동과 삶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8절, 19절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의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명. 그런데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이제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 특히 여러분 우리의 심령 중심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버릇이나 습관, 관습 하나 바꾸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자체가 완전히 재세팅, 중생이 되어야,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이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방 유대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이제 부정하게 여깁니다. 깨끗하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하시죠.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지금 이방인을, 특히 이 여인을 지금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죠. 뭐라고 하느냐?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이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대로 해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떠나가죠 나중에.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여러 특징과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한번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마음이 상했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오래 걸려도, 당장은 들어주시지 않아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이제 이어서 37절까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시면서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8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던 이들을 이제 먹이시죠. 2절에 보면 3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배가 고프면 인간은 이제 허덕이게 되죠. 영의 양식과 함께 이제 육의 양식도 인간 삶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굶주림에 허덕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4,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육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적인 부분은 어때도 없어도 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가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보면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민감해 하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영적 행동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계속 엘리야에게 잠을 재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보면서 또 먹이십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이 밥 먹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식사 한 끼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친근한 교제가 식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이 먹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이 배반한 제자들에게 와서도 조반을 먹이시죠.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 먹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다 아시고 언제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괜히 인간적 의리로 나를 따르지 말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된 자를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죄악의 삶을 삽니다. 자기의 죄된 자는 항상 이제 부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자신 몫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사역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